9장 20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9장 20절로 22절 말씀 함께 저희들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루의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존귀한 분이십니다 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추수감사절 기도회로 모이는데요.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순서지 다 받으셨죠? 설교를 들으시면서 오늘은 가정에 대한 5가지 감사를 씁니다. 그리고 설교 끝나고 이 5가지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우리가 감사절이 되면 성경에 하나님께 예물과 제물을 드렸는데 저희가 추수감사절 날 추수감사절 헌금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 기도 제목, 감사 제목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매일 저녁, 내일 저녁, 모레 저녁 5가지씩 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들으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 가정에 대한 겁니다. 5가지를 쓰시고 이 5가지 감사를 하나님께 감사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 5가지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더 감사할 수 있는 가정으로 저희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걸 꼭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다 감사합니다. 그거 감사 아니에요. 정확하게 뭐가 감사한지를 쓰셔야 그게 감사한 거예요. 오늘 에스더의 감사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뉴스 다 들으셨을 겁니다. 세월호 참사 209일 만에 세월호 실종자 수색을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수온이 계속 떨어지고 이미 선체 내부가 상당히 붕괴가 됐고 수색 조건이 나빠지기 때문에 이제는 수색을 더 계속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수사들의 의견을 정부가 받아들이고 실종자 가족들이 의견을 중단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정부가 중단한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9명을 찾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가장 염려하는 게 뭐냐면 국민들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잊지 않는다는 것, 이건 하나님께 대한 영성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망각에 있어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에 가장 많이 반복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한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머릿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기억을 지워버립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면 일단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네가 풍요롭고 잘 살게 될 때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 살게 되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사기에 계속 사사기 타락의 사이클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사사기 역사가 시작된 이유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시면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했다는 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을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상실되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하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우상 숭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할 줄 안다는 것, 기억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첫걸음을 내디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라는 그의 저서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건 그것은 얼마나 인생의 큰 손실인가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도 평범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우리 온몸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사탄이 인간을 지배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망각하게 만든 게 죄라고 그랬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못 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평범하게 사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평범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평범한가요? 평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범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는 영적 건망증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에 더 큰 이야기를 달라고 구해라. 더 큰 이야기 속에서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들이 영광의 무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무게를 자기 인생에 간직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건망증에 빠진 사람들은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인생을 힘겹게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창조하셨고 어떤 사람으로 구원하셨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온전한 기억력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의 이야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에스더 모르드게야말로 그들은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바빌로니아의 노예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기억하자 그들은 자기 인생에 영광의 무게를 더했잖아요. 에스더에 더해진 영광의 무게를 보십시오. 모르드게에게 더해진 영광의 무게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점점 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로 자기 인생을 채워갈 수 있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구원받았는가를 기억하는 사람들. 영적 건망증이 아니라 영적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 첫째로 기억과 절기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페르시아 전역의 14일에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고 즐겼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만의 음모를 땅에 파묻어 버리시고 오히려 하만의 음모를 하나님께서 뒤집으셔서 이스라엘이 원수를 갚는 날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날은 13일 날 원수를 갚고 14일 날 모두가 다 크게 즐거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12월 13일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이 한번 뒤집혀지는 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광의 무게가 더해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탁해서 이제는 망했다 싶은 날이 오히려 하나님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내셔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12월 13일이 있게 될 때 우리는 14일 날 하나님 앞에 즐겁게 잔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영혼의 스토리를 써가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주신 스토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죠. 18절에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 그들은 이틀 동안 원수를 갚았습니다. 왜요? 에스더가 하루도 요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수산성에는 잔칫날이 며칠이 되었어요?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했더라.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들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은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선물을 주고받았더라. 이 광경을 본 모르드게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12월 13일을 이스라엘의 절기로 만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 의논하고 규례를 세워요. 21절에 보시면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니라. 이 절기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부림절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에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랄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푸고 즐기며 서로 선물을 주며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더라. 그래서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 부림절 절기를 왜 세워요? 모르드게가 자기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를 오랫동안 기념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에스더가 금식함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에스더의 그 간증을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기억시키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그들이 기념하고 싶은 건 뭐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와 금식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적에게 벗어나 평안함을 얻고 그리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랄 날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그들은 절기를 제정을 합니다. 교회가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월에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을 7월에 지키게 하시고 이스라엘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출석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그냥 기억만 하면 되나요?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모르드게 에스더가 기념하고 싶었던 것처럼 22절에 있는 것처럼 슬픔이 변하여 뭐가 돼요?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뭐가 됩니까? 기랄 날이 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감사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건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뭘 기억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를 감사해야 하나님이 나의 미래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요, 온갖 불평과 가지지 못한 것과 서운한 것과 그리고 온갖 부정적인 기억들만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얼굴은 항상 굳어져 있고 입만 열면 투덜거리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신경질을 내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만 내고 왜 사람이 이렇게 됐습니까? 영적 망각증에 빠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큰 감사를 주세요. 에스더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모르드게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날마다의 우리의 삶 속에 불임절이 계속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그에 합당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섭리를 보여주시고 더 큰 이야기 속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고 우리 인생을 향한 새로운 무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의사 한 분이 아프리카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순회 다니면서 진료를 하시다가 한 마을에서 한 형제 하나를 만나요. 이 친구는 아프리카 원주민인데도 불구하고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온 형제입니다. 이 청년이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선진 의료 모든 기법을 배우고 선진 영농법을 배우고 그리고 마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마을의 교육과 축산 이런 다양한 기술을 배워서 마치 그 마을에 한국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는 젊은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그 형제를 만나서 교제를 나누다가 결혼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최고의 신부감이 받은 그 결혼 예물이 소 3마리래요. 그게 제일 최고의 값을 받은 여자랍니다. 그런데 소를 3마리나 결혼 지참금으로 받은 여자는 그 마을에 단 2여자밖에 없대요. 대부분은 이제 소 1마리 정도를 결혼 지참금으로 받고 결혼을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아내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아내를 위해서 소를 무려 9마리나 결혼 지참금으로 내놓았어요. 그래서 그 주변 마을에서 최고가를 그래서 어떻게 9마리씩이나 줬냐? 그것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대요. 이 청년을 마법으로 홀려가지고 소를 9마리나 받아냈다고, 귀신의 여자라고, 마법의 여자라고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왜냐하면 이게 충격적이잖아요. 어떤 여자도 소를 9마리나 받은 적이 없었으니까. 왜 9마리를 줬냐? 자기가 어렸을 때 같이 성장하면서 몰래 이 여자를 짝사랑한 거예요. 뭐 굉장히 아름다운 여잔가 하고 의사가 봤는데 뭐 이렇게 아름답지는 않는데 눈이 굉장히 맑은 거예요. 눈빛이 너무 깨끗했어요. 자기도 이 남자도 그 눈빛 때문에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동안에 너무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그 여자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공부 마치고 돌아왔는데 아직 다행히 결혼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얼른 소 9마리를 갖다 주고 결혼을 신청을 한 겁니다. 왜 소 9마리였냐 그랬더니 내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내 사랑을 보여주려면 가장 합당한 가치가 얼마일까를 생각했대요. 소 3마리 받은 여자, 나는 그보다 더 이 여자를 사랑하고 이 여자를 위해서 나의 남은 생애를 다 바칠 수 있다는 그 정도로 이 여자에 대한 사랑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최고가 9마리. 여자도 놀란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이제 의사가 순회 진료를 다니시니까 정말 몇 년 있다가 다시 그 마을을 방문을 해서 그 청년을 만났는데 여자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너무 놀래가지고 야, 뭐 9마리 뭐 최고의 여자 뭐 평생 사랑 어쩌고 그러더니 그새 여자 바뀌었냐 그랬더니 아니래, 그 여자래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여자가 기품이 있어졌는데 눈빛은 옛날 그 여자 그대로래요. 근데 여자가 정말 달라졌대요.
사람이 자기가 합당한 사랑을 받으면 합당한 가치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내가 나에게 최고의 가치를 주는 거예요.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신경질 내면 그건 자기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건 자기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어제 저녁에 아내가 로마서 성경 공부 마치고 돌아오더니 허리가 아프다고 계속 이제 누워 있는 겁니다. 발이 아프대요, 발까지. 그래서 제가 발을 막 주물러 줬더니 뭐 사람 죽이려고 그러냐고. 아니, 나는 제가 유도 선수였기 때문에 마사지를 잘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만져야 정확하게 근육이 풀어지는지를 알고 그야말로 이제 급소를 탁 만진 건죠, 발가락을. 발가락에도 급소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뭐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왜요? 누워있진 않잖아요. 일어나서 걸어 다니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일에 저 아내가 누워있었으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또 걸어 다니는 거, 그나마 건강한 거, 저렇게 잘 웃고 다니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고 잤어요. 아프거나 말거나. 또 오늘 아침에 벌떡 일어났더니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감사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모르드게 에스더가 그냥 하나님이 하만의 음모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아 즐겁다, 할렐루야 이러고 지나가 버렸으면 이 가치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불임절로 제정을 해서 이걸 영원히 기념하게 만든 거예요. 왜? 그만큼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들에게는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더 가치 있게 만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더 귀중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더 영광스럽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가치 있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망각이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각의 위험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계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어가다가 비틀거리지 않을 수 있고 걸어가다가 주저앉지 않을 수 있고 걸어가다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르드게는 그냥 그 해에만 이걸 제정한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는 이 규례를 누구도 바꾸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9장 28절에 보시면 뜻을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념하여 지키라. 그리고 31절에 보시면 정한 기간 내에 이 불임절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같이 유다인이 금식하여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뭐가 있어요?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불임절을 지워버리지 못하게 했어요. 아무리 국회에서 합의를 한다고 해도 이 불임절을 국회에서조차 대통령령으로도 이 불임절을 제거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영원히 기념하게 하라. 그리고 그거 관련 법조항을 모르드게가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요? 잊어버리는 순간에 불임절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영원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한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78편 11절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왜 실패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어버렸도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으면 다시 며칠이 지나서 목이 마르며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반석을 깨트려서 물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불과 며칠 전에 하나님이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셔서 자기들에게 마실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자기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또다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다윗이 밧세바 일 외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153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날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원하시는 곳으로 데려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더 큰 감사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 주시고 감사하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의탁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의탁과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더 큰 간증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주십시오. 감사는 그냥 하나의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감사는 그 자체가 영성이라고 그랬어요. 감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인격이에요. 그리고 감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게 감사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각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감사할 수가 없어요. 테레사 수녀가 인도의 방갈 한 신학교에서, 그 신학교는 수녀들 신학교인데 거기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가 끝나고 나서 한 수녀 견습생이 테레사 수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수녀님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필요한 것을 공짜로 나눠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버릇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자 테레사 수녀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나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를 버릇없는 인간으로 만드셨다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밖에 태양빛을 봐라. 이 태양빛을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니까 사람들이 정말 버릇없게 살지 않냐. 만일에 네가 6시간 일하면 1시간 태양빛을 주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태양빛을 고마워하겠냐. 그런데 만일에 인간이 태양이 없으면요, 식물이 자라겠어요? 사람이 제대로 생존이 가능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멋지고 위대한 선물 태양빛을 공짜로 그냥 누구나 다 쓸 수 있게 주니까 사람처럼 버릇없는 게 어디 있냐. 다 코 막고 숨 쉬지 말아보라고. 하나님이 산소를 다 공짜로 주시니까 이 산소만 없으면요, 이 3분만 참으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 공짜로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다 버릇없게 만들어 놓으셨다. 버릇없게 만든 시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게 다 감사한 거잖아요. 없으면 살 수 없는 걸 하나님은요, 공짜로 다 주신 거니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감사가 시작이 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인격을 가지고 인간의 가치와 영혼의 무게와 신앙의 무게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감사의 자리로 데려가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있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절망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50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너희를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 행위를 옳게 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더하여 주신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가장 올바른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건 끊임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경북대 사대부설 중학교에서 아이들이 매달 그 학습 플래너라는 걸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된답니다. 어떻게 공부할 건가? 한 달 동안 어떻게 공부할 건가? 오늘은 어떻게 공부할 건가? 그런데 2년 전에 이 학습 플래너를 행복 플래너로 바꾸어 놓았대요. 그리고 전교생이 행복 플래너에다가 하루에 한 가지 선행을 할 것, 그 다음에 한 달에 2권 책을 읽을 것, 그 다음에 하루에 5가지 고마운 일을 쓸 것, 하루에 하나의 선행, 5가지 고마운 일, 그리고 한 달에 2권의 책을 읽을 것. 여러분, 아이들이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찾아내면서 애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중학교 아이의 감사 제목입니다. 수업 시간에 지우개를 불려준 친구가 고마웠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너무나 맑은 하늘의 햇살이 고마웠다. 그렇게 고마운 걸 배운 아이들은, 고마운 걸 아는 아이들은 인성이 발달하기 때문에 남과 더불어 살 줄도 알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알고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의무감이 높아진대.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하라고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공부를 한답니다. 감사가 만들어 놓는 하나의 기적들인 거예요.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데려가 주지 않으실까요? 오늘 우리가 가정에 대한 5가지 감사를 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런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남편과 아내, 이런 자식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자식은요, 착하고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는 아이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은메달 자식은요, 건강한 자식입니다. 건강은 해요. 3번째 동메달 자식은요, 지혜비 닮은 아이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동메달감이지만 그래도 지혜비라도 닮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쓰셨나요? 이 시간 우리 연주해 주는 동안에 하나님 이런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볼륨 좀 조금만 조정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을 주실까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리고 애통이 변하여 길할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일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실 거예요. 이 시간 우리 5가지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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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감사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2-3분간 함께 소리를 내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 그렇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넘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겸손함이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탁월한 믿음을 종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 안에 머물며 하나님을 믿음의 큰 믿음과 그리고 거룩한 인격과 경건함 가운데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린 가정에 대한 감사, 하나님 기쁜 제물로 받아주시고 감사 예물로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앞에 크게 기뻐하는 하나님의 가정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 수색 중단이 발표된 세월호 실종자들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